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 속 인물 이야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 지혜의 사람 솔로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의외로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으면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를 15에서 20살 사이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그가 사춘기 청년의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부분에서 성공했고 실패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 먼저 솔로몬 이름의 뜻을 보면 평화 혹은 평화스러운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쉐모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는 또 다른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나단이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서 그 아이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두 이름이 다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뭔가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것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구원의 문은 모두 열려 있지만 그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는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만한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다윗과 밧세바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솔로몬이 언급한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듣는 마음은 순종하는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이거나 혹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듣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음성을 잘 들어야 할 텐데 그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부한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그 음성을 잘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을 잘 기다리는 자에게 선물로 찾아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담가로 인정받았던 폴 뚜르니에 박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묵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폴 뚜르니에 박사에게 박사님께서 처음 묵상하실 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폴 뚜르니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폴 뚜르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겠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신 사김의 기도의 저자인 김영복 목사님은 중요한 말씀이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한다는 표현에서 힌트를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거나 나의 뜻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잘 인내하며 기다리시되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나 구하는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부유함이나 원수를 멸하는 것은 솔로몬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는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었지만 이것은 동시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맡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의 필요를 이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간구한 것은 물론이고 솔로몬이 간구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계신다면 오늘 솔로몬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기도의 범위와 기도의 대상을 넓혀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썼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구하는 것이 믿음임을 잘 알았습니다. 또 솔로몬은 이미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알았고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할 줄도 알았습니다. 또 하나 솔로몬의 기도는 결코 중언부언하거나 오랜 시간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했고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솔로몬이 변질됩니다. 왕궁을 건축하며 왕비들의 것도 건축됩니다. 솔로몬이 취한 아내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이방 민족에게서 왔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했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450여 년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래 왕들을 위해 왕의 자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런데 솔로몬이 병마와 마병을 많이 두게 됩니다. 둘째,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습니다. 셋째,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열왕기상 1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서 여호와는 왕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고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무지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기준은 물질적인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안정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벌어야 물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욕심을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을 낳고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얻기를 탐합니다. 솔로몬에게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주가 되어야 할지, 왜 신앙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 솔로몬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고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은 용서해 주셨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째, 여호와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둘째,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아담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받을 가치가 있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솔로몬은 부와 재물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표본입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요,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늘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서 담대히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나타내며 세상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물권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함의 복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